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고요. PPT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누구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임하시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임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남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을 받았으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문장 완성 검사라는 그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절반의 문장을 보고 그 문장 앞에나 뒤에 그 문장을 채우는 그러한 검사죠. 밑줄 안에 들어갈 그 말을 내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적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장 작성 검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문제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밑줄 부분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엇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네요.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더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했어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적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위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나의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에 이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어요? 자신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내가 아픔의 끝까지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굳어있는 생각들을 깨트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나의 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소망도 기쁨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진정 축복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역설적인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파산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나의 끝에 이르러서 내가 전혀 내놓을 것이 없게 된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망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세상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생각할까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러한 자세를 가질까요? 그 심령은 절망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든지 무엇이든지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몬은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떤 푸대접을 받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는 만찬회에는 가지고 있는 꼭 해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일단 환영의 표시로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는 밝게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예의가 있어서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처음부터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은 흙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발이 오픈되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찬에 초청을 받게 되면 그 초청한 사람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응당해야 하는 예의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스스로 씻을 물이라도 떠줘야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환대의 그러한 방법으로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 사람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시몬만 그럴까요? 돈과 권력을 손에 쥐면 시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요. 모두가 나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거고요. 나의 뜻대로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는 것,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몬과 예수님, 손님들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화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모아진 거예요. 만약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크게 열고 딱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아마 돌아서 다 그 사람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나쁜 눈으로 바라보진 않겠죠.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환영하는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굉장히 싸늘하게 식어진 그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고요.
그 잔치 자리는 완전히 물을 끼얹듯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의 경멸하는 그러한 눈빛과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암묵적으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부정하다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환영받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라도 꼭 이곳에 와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먼 발치에서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악에 대한 탄식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7장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은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되었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쓰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누가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자에게 사방에서 비수와 같은 시선들이 쏟아집니다. 시몬은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굉장히 제가 약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마 더 심한 표현을 마음속에 정죄했을 거예요. 마치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분명 여자는 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 내가 악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자만 깨어진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거룩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자신만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렇게 악하고 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섭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참으로 독특해요. 낮은 식탁에 기대에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몸에 가까이 서게 된 것이 예수님의 발끝이었어요. 시몬이 씻겨드리지 않아서 먼지로 더럽혀진 예수님의 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눈길을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보는 곳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하고 저주하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그 여인을 보았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시잖아요. 그녀를 쓰레기로 보시지 않았어요. 미친 여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안아주셨고 받아주셨어요. 이제 여자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지지요. 그러다 이내 펑펑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듯이 주저앉았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적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지금 흠뻑 적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유스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떠한 체험이 있었냐면요. 어떤 불같은 체험을 했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원이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제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발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막 젖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정말 눈물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처럼 눈물이 떨어져서 제 발을 적셨어요. 저는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비처럼 쏟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의 눈물에서, 눈에서 비처럼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 얼마나 그 앞에서 애통하였으면 비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그 쏟아지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셨어요. 그 눈물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그 씻을 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게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 제가 그 느낌을 좀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인은 계속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처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 죽여가며 그 장면을
볼 수 있게끔 그 단계마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은혜롭고 아름답고 흐뭇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화나고 꼴보기 싫은 아주 추악한 스캔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시몬이 중얼거려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시몬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깨어진 사람은 오직 그 여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여자보다 더 추악하게 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아주 추악하고 악하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47절과 48절에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문의 표현의 의미를 보면 이 여자의 죄는 이미 이전에 다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처참하게 깨어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사랑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품어주신 주님 앞에 끊임없는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닮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돈과 권력을 갖고 모든 존중을 받는 사람, 날마다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무시와 비난과 아픔을 받지만 예수님께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 다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도 온전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럼 바리새인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12살이 되면 성경의 처음 12권을 달달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15살이 되면 메시아에 관한 309절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던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시몬도 아주 심각하게 깨어져 있어요. 심각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깨어져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대부분 시몬의 자리에서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였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시몬도 깨어지고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심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깨어졌어요.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어떤 그릇이든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버려져요.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한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흠이 있는 토기들이 있어요. 금이가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끼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버려지지 않아요. 그 조각들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하십니다. 깨지고 망가진 그 진흙덩어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창조되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 깨진 조각을 주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다시 빚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어진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 생각했던 나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깨어진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은 여인처럼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약속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시몬처럼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교만하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자신이 더욱더 밝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부족하고 깨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한번 나를 빚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실제와 주님의 실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눈물로 씻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정말 비수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뚫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어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키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